일전에 어느 글을 읽는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모든 만물을 만들 때에 정말 완성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보기에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사람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완성이에요. 인간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노력에 따라서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또한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자꾸만 성형수술해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사람이 볼 때에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 가지 말로 많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마음 성형 수술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변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축복이더니 내 소원이 축복이고 내가 축복이더니 이제는 주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기만 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나의 마음과 인생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뭐냐면 당파 문제가 있었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하면서 니파 내파 하면서 우선 파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많았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결혼관이 어떠냐 하여튼 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그런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진짜 문제는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문제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성형수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어떤 마음으로 성형수술해야 할까요? 첫째는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성형수술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마음은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소유해라. 왜? 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인간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계속 따지고 덤비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왜? 마음이 좁으니까. 이런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성형수술을 하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넓어야 될 지경은 땅만 넓고 뭐 돈만 넓게 소유하는 게 아니고 진짜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축복이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래서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의 자세, 이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좁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넓은 마음입니까? 건강한 몸과 사회는 넓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 마음을 지을 때 넓은 마음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니 좁은 마음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으로 바뀌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라고 성형수술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럼 그렇게 살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좁은 마음만 갖고 사는 거죠. 답답한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죽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어 시름시름하다가 열흘 후에 죽었다.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발은 돈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소도 많이 기르고 양도 많이 기르고, 근데 마침 다윗이 그 지역에 와서 있으면서 다윗이 나발의 가정을 잘 지켜줬어요. 시간이 되어 다윗이 쫓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팠죠. 종들과 함께 이 나발에게 하나를 보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도움받았던 생각은 안 하고 다윗 그놈이 어떤 놈이냐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다윗과 다윗의 종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서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욕하고 난 다음에 이 나발은 술에 취해서 잠잤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듣고 막 깨우면서 큰일 났다고, 이 다윗이 지금 몰려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냥 오그라드는 거예요. 바짝 오그라들었다가 열흘 후에 스스로 죽어버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부인, 지혜롭던 부인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여러분, 마음이 높고 훌륭했던 이 부인, 다윗의 종들에게 우리 남편이 뭘로 그러니 내가 대신해서 그저 포도 가져가시고 떡 가져가시고 고기 가져가시고 하면서 화게 대하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에 흡족이 되어서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왕비로 맞아들이는 거 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좁은 마음입니까? 넓은 마음입니까? 어두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밝은 마음입니까?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 마음 정리를 할 때예요. 한 해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살았구나. 근데 너무 옹졸했어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은 마음을 빨리 넓은 마음으로 넓혀야 되죠. 부탁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에 여러분 좀 좁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성형수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얕은 마음을 깊은 마음으로 성형수술해야 합니다.
옹달샘에 돌을 던지면 그냥 펑당 소리가 납니다. 바다에 돌을 던지면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얇은 사람은 쉽게 화를 냅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여간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빠르르 그냥 정신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요, 마음이 아이고 옹졸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브랜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예수님은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여러분, 사람 댐댐이를 보면 노는 물이 벌써 표시가 나요. 여러분, 마음이 깊은 사람은 영적으로도 깊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깊게 받아들입니다. 진지하게 묵상합니다. 진리를 깨닫습니다.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깊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 깊은 고난의 의미를 성령과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향하신 깊은 뜻을 의미하면서 우리요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믿음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게 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의 마음과 모습과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나게 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신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태양이 구름 속에 가려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름과 상관없이 태양은 존재하는 것처럼 고난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금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과 실존을 넘어서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많은 존재들 중에 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인간의 학문의 탐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깊은 사람은 깊은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만듭니다. 깊은 마음에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깊은 영성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얕은 마음에서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 화내지 마세요. 인생 쪼존하게 살지 마세요. 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배포 있게 그저 좀 악한 말을 들어도 참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 깊은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깊은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을 높은 마음으로 성형수술하라고 하십니다. 낮은 마음은 뭐냐? 열등의식을 갖는 마음이에요. 높은 마음은 희망을 갖는 마음,
내 자신에 대하여 용기와 꿈을 갖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열등의 마음에서 희망의 마음으로 바꿔가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열등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거든요. 이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게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야. 왜냐?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면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어두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어두운 사람은 마음의 성형수술이 안 돼서 그렇다. 진짜 맞게. 그래서 진짜 성형수술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마음의 성형수술이 진짜 성형수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형의 모형도 조금 바꿔도 괜찮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어요. 이 외형의 얼굴이 있는 반면에 내면의 얼굴이 있어요. 근데 외형의 얼굴보다 내면의 얼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감과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외형이 어떠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외형이 그럴싸하게 생겼어도 내면의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열등과 좌절감과 실망감에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거야. 참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답답해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싫어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겼나? 왜 나는 키가 작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다 키 크니까. 여기 가장 작은 모델이 앉아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용기 가질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내가 나를 천대하면 마귀가 나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기뻐하고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나에게 열등이라고 하는 밧줄로 밧줄이 아니라 아주 고무줄로 묶어. 그래서 점점 더 오그라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끊으세요. 믿음으로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스스로 자존감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살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이런 자존감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슬퍼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만들었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싫어한다면 만든 나를 싫어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내 자신에 대하여 부정하고 산다면 만든 나를 네가 나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심리적인 질병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을 생각한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없는 것 한 가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약간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서 그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마음에
갈등을 가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 정리를 해버리고 이제는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낮은 마음에서 높은 마음으로, 작은 마음에서 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이 주똥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관심과 사랑 속에 나는 살고 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용기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될지언정 좌절과 낙심의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마음의 성형수술할 때에 아픔이 큽니다. 그렇죠. 이 얼굴에 성형수술을 해도 얼마나 아픔이 큽니까? 근데 사실은 외형의 수술보다는 마음의 성형수술.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떤 경우에도 난 이길 수 있어. 이 환경을 뚫고 나가는 거야.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거야. 하면서 우리의 삶에 도전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정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가족, 식구들도 멸시하죠. 하도 멸시하니까 자기가 자신을 봐도 어디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어느 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쓸모없다고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라. 내가 눈을 쓸 수 없으나 귀는 쓸 수 있지 않느냐? 입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머리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손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있는 것들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어린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겠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며 주의 음성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동안 결국 이 양신정은 뭐가 됩니까? 기도의 사람, 그리고 말씀의 종이 되죠. 결국 그는 위대한 목사님이 되고 위대한 교육학자가 되어서 한국의 유명한 맹인 교수가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그것을 가지고, 그러나 있는 그것을 더 크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담대하라. 용기 가져라. 너 낮은 마음에서 높은 마음으로, 얕은 마음에서 깊은 마음으로, 그리고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성형수술을 해라. 이렇게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아니 내가 성령으로 수술을 할 때에 순응한다면 너의 앞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